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여러 방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변에 다른 나라의 총독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해서 건축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중단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하고 다시 시작해라.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그 다음에 스가랴를 동시대에 보내서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완성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일 끝에 책이 학스말, 학개,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그래서 12소 선지서의 그 마지막 선지자 2명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4만 몇 명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지리적으로는 돌아왔어요. 그죠?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유대에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지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너희 육신은 이 땅으로 돌아왔지만 너희 마음은 아직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 또는 삶의 방향을 말해요. 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죠. 너희가 먼저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몸은 육신은 하나님 전에 있지만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그 귀환 정책을 써요. 그래서 70년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왕인가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통치한 지 2년 되었을 때 2년 8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스가랴는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당시에 스가랴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스가랴 이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할아버지 이름까지 할아버지 이또의 또 그 아들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이또라는 말은 때에 맞는, 할아버지의 이름은 이또인데 때에 맞는이라는 뜻이고요. 아버지 베레가의 이름의 뜻은 복을 주신다. 때에 맞게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영성과 아버지의 영성이 아들에게 임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이건 과거를 얘기해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된 그 전철을 밟지 마라.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반복해서 잘못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했는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 진노하셨는데 굉장히 큰 진노를 하신 거죠. 여기서는 경노하다, 분노하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 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진노하셨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또 남유다가 그 경고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한 거야. 기억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냥 형식을 따라서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습관을 따라서 주일마다 와서 앉아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심판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너희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고한 마음으로 목이 굳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의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잘못을 똑같이 밟으면 너희도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우리가 반성하고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상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반복하지 말아라.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 또 실수했네? 하면서 막 반성하잖아요.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교정하고 바꿔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잘못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고 배워야 된다. 과거를 통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면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방향을 바꿔라. 너의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한 절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은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의 하나님, 땅에 있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서 군대와 싸우면은 이기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신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과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이웃에 강대한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안 되나 봐.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더니 황폐한 땅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바벨론이 더 비옥하고 그때 거기서 사는 것이 생활 수준이 더 나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신앙의 자리를 찾으려고 돌아왔는데 이미 너무 황폐한 그 땅밖에 없어서 다시 개간해야 되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반기는 것은 뭐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전쟁의 신이다. 내가 다스리는 그 군사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또다시 전쟁을 하면 우리는 질 수도 있겠지? 그런 낙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든 전쟁에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벽이 너무 높잖아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작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몸만 돌아온 것 같고 부족하다. 너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나 또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해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조상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한테 꺼림직함이 있어요. 막 우리 그런 나눔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서 잘못 좀 꺼림직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데 안 열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환경이 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또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너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그 다음에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행위에서 떠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길은 뭘 말하냐면은 잘못된 마음의 방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방향이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막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막 추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다음에 삶의 방향이 또 잘못돼 있어. 나는 이거를 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길, 잘못된 방향의 그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요, 내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건데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우상 숭배로, 그다음에 불의한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는데 그것을 실행하면 악한 행위와 삶의 열매에서 잘못된 것으로 행동의 열매가 드러난다. 거기에서 돌아오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돌아오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보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는가, 또 내 삶의 방향을 잘못 세팅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으로 고정시켜서 떠나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경고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가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세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는 사라져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은 선포했지만 다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를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에게도 내가 말했지만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팔려가게 되고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막 연구해서 말씀 전하는 것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선배 목사님,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백독하지 않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은 사기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찔려갖고 백독은 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내가 백독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아갖고 찔림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대요. 그걸 6개월 동안. 그냥 밥 먹고 성경만 읽은 거야.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6, 4, 24독을 한 거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6개월 동안 성경을 이제 막 성경만 읽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가 10독을 하면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거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10독을 했는데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년이 되면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1독, 그러니까 한 달에
성경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갔다 와서 밥 먹고 회사 갔다 오면 성경만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이제 하지 말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니다 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해보고 좋으니까 매년 1월은 일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4시간씩 읽어야 되거든요. 40장씩 4, 3, 12 1200장 1200장이거든요. 1200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하루에 40장씩 읽어야지 4, 3, 12 1200장이 1180장이에요. 전체 성경이. 그래서 40장씩 읽으려면 하루에 4시간씩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 그래갖고 이제 읽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대요.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와 수준이 다르다. 성도님들의 기도 수준이 다르다.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성도님들이 다 가난하고 다 없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다 집을 사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교회였는데 건축을 하고 있고 오면서 보이지 않게 막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가 막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도서관을 또 여름이라 너무 더우면 도서관을 출근 엄청 잘해요. 막 도서관에서 살아요. 그러면 한 번 앉으면 거의 3시간씩 안 일어나요. 그럼 제가 정말 결심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묵상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최소 3시간 걸려요. 내가 여러분한테 매일 올려주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언제 또 계시록을 만날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자세히 설교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읽고 또 자료 찾아서 이해하고 또 최대한 쉽고 또 그러니까 핵심만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전에도 전체를. 그런데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렵죠. 저는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해갖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삶의 태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성경 통독을 우리 집사님과 같이 몇 년 지금 수년 하고 있잖아요. 최소 1년에 3번 통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하니까 이제는 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듣지 않고 읽거든요. 그리고 바쁜 날은 듣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신구약이 막 이렇게 통합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눈이 익숙하니까 이제 잘 보이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내 속사람이 바뀌었다. 내 겉사람은 똑같지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내 중심의 태도가 바뀐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숙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으니까 그 깨달음이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보는 나무를 보는 거고 성경 통독은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늘 무슨 통화를 하면은 어쩌면 이렇게 밝으냐, 늘 밝다, 성격이 좋은가 보다 말인데 성격이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삶에 치이고 환경이 치이면 그 밝음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죠. 나의 밝음은 성격이 아니라 저가 뭐 한 20년을 늘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거의 30-40% 이상은 차지하니까 거기서 주는 개인적인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늘 씩씩하고 밝고 그다음에 의소침하지 않고 목소리에 늘 생기가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통독을 내가 이제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내 속 안에 삶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숙하는 거다.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지만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은 내가 깨닫는 만큼 내 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했던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다 집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누가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데 건축했어요. 이런 말씀을,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팔려가고 몽둥이로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파수로 맞추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말씀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그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이건 이제 그 조상들이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바벨론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맞아야지 깨달아. 그리고 힘들어야지 깨달아.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깨달았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말했잖아요.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행위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길대로, 잘못된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혼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 결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돌이키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바꿔라. 마음의 방향뿐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건데 미리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줬죠.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없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없앴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비로소 돈도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보니까, 궁핍해 보니까, 굶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나야지 깨닫는다. 비로소 없을 때 깨닫게 되는데 둘째 아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그 나라 백성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알바라도 하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줬다, 이렇게 해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것을 말하죠. 자, 어려움을 당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깨닫고 돌이켜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주려서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일꾼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봤더니, 그래서 굶어봤더니, 없어봤더니
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 육신의 아버지 당신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라는 그 신분, 그 아들이라는 그 직책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은 자기가 돈만 있으면 나가서 성공해서 잘 살 줄 알았지만 다 잃어버리고 굶어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삶의 방향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나침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야망과 내 꿈으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비로소 궁핍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고생하지 않고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깨닫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어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잘못된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변화된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강조하며 하나님 아버지